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되지 아니한 붉은 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올라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이 암송아지를 이제 잡아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알아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유하냐 하면은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근데 무엇이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것을 사실 가르치는 자들이 모르니까 어떤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닌 것도 죄라 그러고 지옥 갈 것도 아닌데도 지옥 간다 그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은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파가 참 시원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굉장히 구원에 대해서도 아직도 우리는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묶여나가요. 그래서 구원 받았냐 그러면 받았다 그러면서 진짜 받았냐 그러면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죄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했으면 계속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제대로 똑바로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율법이나 양심의 법으로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정의가 내려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건 무조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되찾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냐 어쩌면 우리가 이단이냐 이 잘못된 것이 서로 설랑설레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저것을 읽어보고 이제 표가 아니라 이제 토론을 토요일날 하기로 했어요. 왜? 최소한도 저것을 내가 늘 느꼈던 건데 아침 신문에 나서 저것을 보고 여러분도 좀 깨달아야 되겠다. 무엇을 가르치는지, 가르치는 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가르치는 게 이거하고 비슷한 건지 다른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분별을 못하면은 사단이 역사할 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 빙자하고 예수 찾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비슷해요. 예수 찾아요. 가톨릭도 예수 찾아요. 구원파도 예수 찾아요. 우리도 예수 찾아요. 예수 찾으니까 다 똑같아요? 같아야 되죠. 그런데 달라요.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는 건 다 알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그런데 이 의식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한 의식은 그 제사 의식하고 또 다르게 번제단에 들어가서 하는 의식과 또 다른 의식으로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서 이 성막 밖에서 하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죽여가지고서 죄를 받아내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암송아지 죄를 쓰기 위해서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예수님께서 이 반복되는 제사를 하나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게 이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죠. 왜? 일시적인 것이면 율법의 범죄단 동물로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완전히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우리가 받았다 그러는데 아직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에 묶인다, 너 때문에 이러면 자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것에 내외적으로 자유해야 돼요. 내외적으로. 눈으로 보는 상대적 율법에서도 자유해야 되고 상대를 볼 적에 내 안에 양심의 법에서도 자유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법이 자유해야 권리가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살고 정말 요번에도 누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고 말이야 이게 지금 문제가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 날아가고 돈만 다 날려가고 성도는 하나도 없고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다가. 자, 그래서 나름대로 부흥사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목회도 하고 다 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을 내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이게 들을 기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욥은 친구들이도 얘기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다를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계속해서 친구들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져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 친구들에 의해서 발견될 때는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래서 비교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무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을 해요. 38장에.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무지하고 몰랐었구나. 이걸 고백하면서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는 사건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거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이걸 3등분으로 잘라놓고서 과거와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서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현재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면 날마다 회개해야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 육체의 법을 벗어날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때까지 올라갈 때까지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이 3등분에서 구원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구원파에 대한 것을 논쟁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 중에 하나예요. 읽어보니까. 자, 그러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구원은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된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짓는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이룬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죄라고 그러지 왜 죄악을 얘기해갖고 왜 허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런 방법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을까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와 허물을 우리에 대한 죄와 허물을 완벽하게 사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죄에 대해 해방받아야 되고 허물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예, 이것이 허물이라는 게 부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는 우리 교회가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와서 회개한 것으로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날마다 회개시키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금 날마다 회개시키는 교회가. 그럼 날마다 일주일 동안 죄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죄 짓고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번제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의 근본은 왜 어디에서 이 말을 갖고 오는가? 오늘 이것을 이제 조명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죄는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지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해요. 회개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것을 구약에는 번제단을 드렸죠. 번제물을. 그래서 욥기서 1장 5절에도 욥이 한 행위를 보면은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이거 무슨 이스라엘 명절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자기네 집 잔칫날입니다. 이때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의 같은 목사가 지금 엄청 많아요. 왜 그렇죠? 맨날 회개하라니까. 자, 지금 아들을 위해서 회개를 시킨 거예요. 그렇죠? 번제물을 드려서 회개를 시킨 겁니다. 이 절기 때 드리는 번제물하고 그 다음 대속죄일 때 드리는 번제물하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했을 때는 절기 때 하는 거고 개인으로 할 때는 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번제를 드림으로써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는 번제물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자, 이렇게 교회만 오면 계속 회개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굉장히 정결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쉽게 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물 뿌려서 어렸을 때부터 죄가 다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단 한 글자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냐? 그건 우리의 행위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고다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게 되어 있었어요.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고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말을 굉장히 추구하고 심지어는 죄를 고백하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이런 데를 또 찾아다니면서 그 짓거리를 하고서 아 시원하다 이제 죄사함 받았다라는 사기꾼 같은 사람들에게 놀아나는 이런 자들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 나는 당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 부인하는 사기꾼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봐요. 제 고백으로 우리가 시원하게 되고 아 이제 해방됐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행위로 그건 사기죠. 자, 그 왜 사기냐?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암송아지의 이 죄는 일반 우리 하나님께 대한 죄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는 번제단의 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번제단의 피. 그런데 이것은 부종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부종. 우리 부종을 위해서. 부종은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죄를 부종이라고 해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악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합해서 죄와 악, 그래서 죄악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 구약에는 죄와 허물이라고 표현해서 허물로 표현하고 있고 또 민수기에는 부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죄는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서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밖 정한 곳에 둘지니 진 안으로 못 끌어와요. 진 밖에 있어야 돼요.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종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며 곧 속죄제니라. 속죄제에 쓸 죄입니다. 이것을 정한 물에다가 이 죄를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섞어가지고서 사람에게 뿌리면은 그 다음에 속죄가 되는 거예요. 부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진 밖에서 잡고 진 밖에다 놔야 돼요. 밖에다 놓고 있다가 이제 행군할 때 레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번제에 쓸 불하고 꼭 이것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 담아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러나 무슨 속죄일이나 무슨 이 절기 때에는 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이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드려지는 번제물은 이스라엘의 번제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지금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아들들에게 드려진 그 번제물도 개인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것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어요. 무조건 번제 이러고 피피 이러고 있지. 많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더럽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더럽혀짐은 외적으로 겉으로 거룩한 생활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고 내적으로는 양심의 법에 묶여버리고 이런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걸 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함을 받아야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송아지는 진 밖에서 잡는 거예요. 진 밖에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보면은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 가서 죽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어요. 그럼 이 암송아지 죄는 어디서 죽여서 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아니에요. 진 밖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번제단도 되지만은 골고다가 실상은 이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또 같이 결부가 되는데 우리가 성경 볼 적에 전부 다 제사 방법에 대한 것은 전부 예수님의 비유예요. 상징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서 우연치 않게 성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이미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겠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대로 예수님이 이 성 밖에서 죽으셔야 될 때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에 대한 건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거룩하게 하시라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걸 통해서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딱 보면 하나예요. 암송아지 죄예요. 그렇죠? 이 암송아지 죄는 백성들을 부정해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딱 맞춰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번제와는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19장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이 하려고, 이 죄는 부정한 죄예요. 깨끗이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래요. 물이 흐르는 물에 담아야 돼요. 지금 같은 뭐 수돗물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이에요. 수돗물 자체가 움직이는 물이에요. 그게 고인물이 아니고, 뭐 고인물도 사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고인물이나 고인물은 금방 썩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이에요. 흐르는 움직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그래서 그릇에 담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로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 해석이 각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적용시킨 거예요.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자, 구약에는 우리가 만일 부정하게 되면 암송아지 죄가 필요해서 뿌려야 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은 곧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과 같다. 이렇게 결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맥락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맥락적으로는. 그러면 이 맥락적으로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은 구약의 암송아지 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진 밖에서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진 밖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죽음이, 암송아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해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죄를 고백하니까 너무 자유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행위예요? 예수의 행위예요? 자기 행위죠. 이거 위험한 거예요. 자기 행위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서로들 그거 하고 앉아있어요. 이건 문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가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백이란 말이 뭐냐 이게요. 자백이란 말, 글자로 우리가 따지면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이 자백이 문제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 자백에 대해서 자백하면 이래요. 이 자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죄를 졌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는 뜻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실을 시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서 내가 죄를 졌어요. 이거 지옥 가나? 큰일 났나? 나 죄 졌는데 금방 안 진다 그러니 왜 이랬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구속함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안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머리신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나무를 입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죄질러서 죄를 졌으니 이게 병이 생겼고, 뭐 했더니 이게 병이 생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은 사실을 발견하고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었을 때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어렵다 그래서 내가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린 그냥 용서를 받았다 깨달으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측의 목사님이 반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불교에서의 깨달음과 같다. 불교에서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탈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같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신이 되겠다는 깨달음이지 무슨 죄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것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을 모든 걸 비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비울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신이 되겠다는데 이 사람은 불교에 대해서 좀 몰라요. 쓴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이 자백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구원파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거룩해졌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사실을 근거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분명히 나는 죄를 졌지만은 그리스도의 사실을 통하여 이걸 무마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몸은 아프지만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사실을 내가 끄집어내려서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다른 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성교에서 가르치는 구원론과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과 그 다음에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론과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것을 내가 문제를 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보고 풀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죄를 거기다가 섞어서 뿌려야 된다. 그러면 죄는 송아지, 암송아지 죄니까 이 죄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아서 바로 이제 풀이가 돼요. 그럼 물은 또 뭐냐? 이거는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물로 씻는데 이 물이 뭐예요? 이거 원문에는 무슨 뜻이냐면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해석은 좀 부족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이 두 가지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돼요. 단어가. 해석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를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셔 거룩하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걸고 들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겨서 거룩하게 해요. 이 방식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죄는 깨닫고 앉아있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암송아지의 죄에 물을 담아가지고서 그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뿌려줄 때는 죄사함 받았다는 게 금방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이 세족식을 할 때에 세족식에서는 굉장한 큰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사람의 행위로 하고 도덕적 의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낮은 자가 돼서 섬겨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는 신앙적 개념 같지만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를 거기다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도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발 씻긴다 그러면 싫어요. 내가 차라리 찢겨드리는 게 낫지. 얼마나 내가 여러분 여러분 앉혀놓고서 내가 겸손한 자가, 내가 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을 씻겨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대 하나씩 다 가져오시고 의자를 쫙 놓고 발 씻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다 발 씻고 와요. 집에서 미안해가지고 다 발 씻고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발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줬어요. 거북하죠.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유예요. 야, 나 오늘 목사님 발 씻겨줘서 굉장히 자유하다. 자유예요? 이거 문제가 되게 크죠. 더구나 예수님이 발 씻기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거북해요. 절대로예요. 절대로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안 된다는 게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신앙은 있어가지고 상관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 얼굴까지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족식 사건이 어디서 오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 세족식 사건을 우리가 본 적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0절 세족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예수님이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그래요. 이거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발을 왜 씻지? 목욕했는데 목욕할 때 발 안 씻나? 다 하는데. 그런데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봐,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지. 발 씻어야지. 발은 우리가 매일 다니는 발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한 걸 갖다가 맨날 씻듯이 회개해야지. 지금 이걸 회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1장 9절과 이 말씀을 결부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매일같이 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발 씻지 않냐? 그럼 매일 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회개와 발 씻는 걸로 돌려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것은 카톨릭이 고해성사로 돌려놓고 발 씻는 것은 지도자들이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만 했어요. 이거 카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의식화된 것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미 목욕했다고 그래요. 목욕했다고. 그리고 암송아지 죄는 이미 성문 밖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거룩해져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목욕했다 그럴 때 언제 목욕했어요? 이미 그들을 3년 반 동안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 말씀으로 영적 목욕이죠. 목욕한 자예요. 영적 목욕. 자, 그래서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우리는 다 알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은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것과 발을 씻어주시는 것과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무슨 깨끗해지는 걸로 보지 말고 다른 거예요. 그럼 먼저 성경의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두멍은 성소 문 앞에 있는 겁니다. 번제단과 성소와 중간에 성소 문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다는 번제단 해막은 성소 여기 사이에 두고 물두멍을 가운데 두고서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래서 손발을 씻고야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요 관계예요. 그러면은 암송아지 죄는 어디서 만들어요? 진 밖에서.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씻는 것은 어디서 씻어요? 물두멍에서. 그럼 물두멍에서 뭘 씻어요? 손발을. 그러면 암송아지 죄 가지고는 뭘 씻어요? 우리 부정을. 자, 이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아니, 발 씻다가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발 씻어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보내요? 발 씻겨서 보낸다는 얘기예요. 뭘로 보내요? 자,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이들을 성소 안에 들여보내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손발을 씻기지 않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전부 성소 안의 기구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세족식을 시작한 것을 보고 우리 목사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먼저는 카톨릭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게. 카톨릭의 의식법이요. 이거 굉장히 문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배울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볼 것도 없어요. 왜? 잘못된 거니까. 막판에까지도 잘못돼 가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식법을 따라 배워요. 그래서 세족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그냥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내가 왜 했는지를 너희가 알고 행하면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건 빼고, 알고 행하면 빼고, 이렇게 행하면 요거 앞에 싹 빼고 뒤에 것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복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황도 세족식을 하고, 교황도 목사도 세족식을 하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사도시대와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쓴 사람인데,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세족식을 다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사도들도 안 했고, 그 다음에도 안 했고, 심지어는 세워둔 디모데 목사와 디도 목사가 나오는데 이들도 안 했고,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세족식을 한 사실이 역사적으로는 카톨릭에서 교황이 의식화해가지고 세족식 한 곳밖에 없고, 그게 흘러내려서 교회도 너도 나도 그래서 가운 입고서 뭐 다 폼잡고 말이야 그 세족식 하는, 나는요 얘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나? 무엇을 씻기 위해서? 아니 목사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죄를 씻어준다고 이것을 하고 앉아있고, 목사가 무슨 그러니까 직분을 나눌 때 뭐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줄 때 이거 세족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목사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제사장 만드는 거지 누가 과연 제사장을 만들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사람에게 받는 것 같지만은, 교회에서 받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회예요. 교회가 합쳐 있는 노회라는 데에서만 목사 안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에 의해서 받는 거지 사람에 의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많이 알지만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회개와 씻음과 암송아지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구약이 연결이 돼야 깨닫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세운 것은 왜 교회 시대에 단 한 번도 세족식을 하지 않은 걸 왜 하려고 그러냐? 잊어버렸을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걸 잊어버릴까? 복이 있는 건데 왜 복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걸 잊어버릴까? 문제가 크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17절의 이 말씀에대로 보면은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뿌려지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족식 할 때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세족식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부정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이미 목욕을 다 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그 부정을 씻어준다. 매일같이 되는 회개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이거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있지만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권위에 대해서 오늘 배웠죠. 누구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없는 권위라고. 각자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권위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르는 물이 뭐냐? 이게 흐르는 물이 움직이는 물이에요. 좀 더 깊이 보면 살아있는 물에 죄를 섞어서,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가 살아있는 물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딱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딱 해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수. 그 말씀이 생수예요. 용이요 생명이라. 그게 생수처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그러니까 송아지 죄는 십자가의 죽음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은 흐르는 물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있는 말씀에 대한 걸 깨달아서 죽음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부정에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도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요거 내가 방향을 잘못 갔다. 요건 아니. 이거 잘못 생각해. 이거 잘못 배웠다. 이것을 바로 알고서 그 즉시 바꾸면은 이게 바로 바꾸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가 그 즉시 그걸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씀을 듣고 뭘 깨우쳤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고백하라고 얘기하는 게 종전 우리들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나 종전교회에서 가르친 방법이 바로 회개의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암송아지 제가 되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번제의 피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물두멍의 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제사장으로 딱 들어갔으면 끝이에요. 왜? 제사장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다윗이 자기 제자가 아니라 부하들을 데리고 성소로 뛰어들어가요. 배고프니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먹었을 때 죄를 지적은 못해요. 왜냐? 성소 안에서는 죄가 지적되지 않아요. 성소 안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속에서 제사장만 먹는 걸 먹는데도 자기 부하들한테도 다 띄워주고 먹었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만드신 거예요. 전혀 어떤 일이라도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정도로 제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내세우잖아요. 그들이 언제 제사장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 다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느니 너희는 각각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의식법으로 딱 끝내버렸지. 그리고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누가 알아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게 나는 발도 못 씻으면 안 돼. 씻지 말아야 되는데 나 그럼 얼굴까지 씻어달라고 주체 없이 또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뭔데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용감히 여기서 깨달으니까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도 갖고 왜 다녀요? 물도 가지고. 그 물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떤 물로 도대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세수대에다 물도 놓고 하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건 무슨 거룩한 의식처럼 앉아서 흰 가운 입고 앉아 걸쳐가지고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말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하실 걸 지가 하는 것처럼 가로채는 게 이단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처럼 이거 따먹으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세족식은 영원히 끝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마지막으로 끝난 거예요. 구약에는 물두멍으로 씻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씻어줬어요. 왜 그러냐?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암송아지 죄는 구원받은 자들이 짓는 죄를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걸 깨우침이라 해가지고서 깨우침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 우리는 마음의 깨우침이 아니에요. 진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자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들어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부정을 깨끗이 하고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저 육체니라. 모든 게 그리스도의 육체를 이루어놓으십니다. 왜 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또 회개가 필요하는지. 왜 회개는 맞아요. 우리가 회개는 자주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건 길을 바꾸라는 뜻인데 잘못 생각했던 걸 빨리 다시 돌려야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하는 회개는 잘못한 걸 고백하는 게 난 무슨 잘못하고 이거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이게 회개의 근본이라. 너 또 죄 졌네 또. 그럼 회개 안 한 거 아니야? 또 죄 지면은. 아니 또 죄 질 사람한테 왜 암송아지 죄가 필요한데 이걸 왜 만들어요? 죄 지니까 암송아지 죄가 필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해요? 우리가 또 죄 지니까 그 말씀이 또 필요하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이고 거기다가 예수님만 부족부듯이 갖다 붙여놓고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갖다 붙인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런지는 아느냐? 언제 마귀한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줬어요? 언제 목사한테 해적식 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나는요 예전부터요 평신도 때부터요 할렐루야 기도는 참 잘못되어 있고 구동회의제로 기도 완전히 저거는 교주고 이상이 자기가 교주받아 우상이지 예수 팔아먹는 존재고 워낙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니까 감히 평신도의 입장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지금 다 드러나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신구약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짝을 찾아서 맞춰봐야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보니까 그냥 구약은 다 끝난 거 신약은 뭐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문제가 사료되거나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길은 성경에 있어요. 이 왜 그러냐? 이 성경 자체가 전부 예수님의 영으로나 육으로나 마음으로나 다 이루어놓은 걸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이루어놓은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책.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야 깨달을 수 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린 거예요. 윤리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여러분 발 쓰는 게 윤리적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대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세우는 의식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람이다. 이 제사장은 내 사람이다. 나와 하나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것을 갖다가 도덕과 윤리적인 방법으로 다 갖다 씌워놓는 도둑놈들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해도 깨닫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도 와서 신부에게 대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제사를 받는다고 하니 도둑놈들이 있고 이런데 이런 도둑놈들에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홀려서 가고 있으니 그게 사실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민주주의의 맹점이 뭔지 알아요? 다수에 의하면 맞는 거예요. 다수가 가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이번에 서울에 보는가 영화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쿠데타가 성명하면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 법원에서 죄사함 주는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이성계도 성공했으니까. 이게 잘못된 논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라고. 여러분 다수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다수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다수에게 다 쏠려돼가지고 궁중심리로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거 안 하면 자기 의도 터질까봐. 거기에 예수를 체험하고 알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병 고침을 받고 뭐한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 다수에 의해 가지고서 점령되는 거예요. 네? 와, 진짜 끔찍한 일이다 저게. 저기에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작전을 짜서 사살할 텐데 내가 어디를 기어들어가든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거기 있었으니까. 그때만 아니고 그 전에 있었으니까. 참 이게요 정말 나는요 실제 그 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딘가를 다 확실히 알고 그들이 행위를 알아요. 정말 그것을 일사천리로 장악됐다는 건요 참 이거요 참 있을 수 없이 이미 그 자체가 그쪽에 섰다는 자체가 이 경비사라는 데는요 오직 청와대만을 위해서 세운 부대예요. 각하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방패 마크의 칼 마크가 청와대예요. 삼각산이고 산은. 그래서 오직 거기에요. 그런데 이들이 넘어간 건 이미 다 항명인 거예요. 전체 다가. 그들만 항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나는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공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빨리 알죠. 파악을 빨리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예하대에요. 우리 사령부에 있을 때는요. 꼼짝도 못해서 예하대에 전화만 한 통합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화가닥 넘어가서 사령관에게 권총들이 되잖아요. 무서운 얘기 일어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뭐 군대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걸 보듯이 그 역적 모의를 해가지고서 하극상을 일으킨 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런 하극상이 전 세계에서 이런 하극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왜 그렇죠?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랐구나. 내가 한 일을 모르는구나. 내가 한 일을 모르는구나 니들은.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내가 한 일을 얘기해라. 내가 한 일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얘기해라. 그래야 그들이 해방받는다. 이러는데 교회에서 역시 회개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회개를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도 회개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회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의 회개는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고. 자 누구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저거 많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참고가 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시고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 여러분 다 알 것이라가 아니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 안에서 거할 때 자신감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그 독수리 날듯이 튀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 힘을 더해 주시니까 그 새 힘이 뭐예요? 독수리에게 새 깃털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네 힘 가지고 안 된다. 내가 새 힘을 준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이런 위대한 역사 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